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복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야곱은 차자였을지라도 장자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복을 받고자 했죠. 그래서 야곱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뜻하시면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아니겠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알아서 나를 찾아오시든지 하겠지, 주님의 뜻에 맞으면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병 걸려 사는 거지, 그랬다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간구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를 찾아내는 거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의 복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복이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약속해 놨으니까 이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거죠. 성읍에서도 복이 찾아오고 들에서도 복이 찾아오고 내가 나가도 복이 나에게 찾아오고 들어와도 복이 나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4절에는요.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죠. 뭔가 땅에서 나오는 것들, 짐승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미래고 또한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거기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요,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믿음의 자리, 거기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줬어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도 하고 안정된 삶의 환경을 남겨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 누리되 약속의 땅에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절에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현재 내가 먹고 누리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현재 내가 먹는 거, 나의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래 정리하면 나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뚜벅뚜벅 찾아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복을 주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과 그의 창고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면 때를 따라 비가 내려요. 그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하면 10월 달경에 비가 내려야 돼. 이걸 이제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 건기 동안 땅이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 마른 땅에는 파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월쯤 되면 비가 쫙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면 그때 이제 파종이 가능한 거죠.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이른 비는 마른 땅을 경작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죠. 말라 있는 땅에 내가 씨가 있어도 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기다 뿌리면 다 죽는 거죠. 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 이 퍽퍽해요. 마른 땅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모든 것이 막막해요. 그런데 그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이 이른 비와 같은 은혜. 내가 씨를 뿌려서 내 삶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이른 비의 은혜죠. 인생에 있어서 이 비가 내려야 우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마른 땅처럼 내 삶의 환경이 바짝 말라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그것들이 싹 풀리기 시작하는 그 은혜를 이른 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열매가 익어갈 때쯤 내리는 늦은 비, 4월경이거든요. 4월경에 이 비가 한번 탁 와야 이 열매가 풍성하게 확 열리는 거예요. 이때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이 열매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비가 와야 열매가 아주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를 한 번만 도와줬으면, 그때 나에게 이것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순간에 나를 한 번만 더 밀어줬으면 나의 인생이 이것보다 확 더 변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늦은 비와 같은 은혜죠. 이때까지 잘해 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안 오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싹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늦은 비와 같은 은혜죠. 수고와 노력 우리 필요해요. 재능과 재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절한 때에 뭔가가 찾아와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게 있고, 유치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있고, 초등학교 때 필요한 게,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또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각 성장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적절한 때에 공급이 되는 거죠. 돈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돈이 있어야 되죠. 이제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럼 또 건강이 찾아와야 되죠.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또 그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창고가 열리면 그렇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쌓아두잖아요.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 안 쌓아두셨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쌓아두고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가는 거죠. 자기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필요할 때는 이게 찾아오고 저거 필요할 때는 저게 찾아와. 하늘에 딱 적금이 돼 있어가지고 딱 이때가 되면 하늘문이 촥 열려가지고 톡 그것이 와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창고가 열려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는 이 은혜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쌓아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 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에도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되 어떻게 주셔요?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는데 적당히 와야지 막 넘치도록 갖고 홍수 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면 이 비가 내리지를 않죠.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요.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이 노시 된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의 환경이 되는 거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함께 하늘 창고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어요. 그것은 이슬이에요. 신명기 33장 13절에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오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렇게 돼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 하늘 창고에 있는 보물 중에 하나가 이슬이에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비를 주기를 원한다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이슬을 달라고 축복을 빌어줬어요. 호세아 14장 5절에는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이러세요.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고 했어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달에는요,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 뜰에서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건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요, 6월절이 있는데 그 6월절 마지막 날에는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이 6개월 동안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건기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물이 이슬이었어요. 이슬이 내려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건기가 찾아와요. 인생에는 건기가 찾아오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건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령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노시되고 흙먼지와 모래가 날리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가뭄과 건기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처럼 이슬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이슬의 은혜는 넘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슬은 넘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공급돼요. 언제 찾아온지 모르게 나에게 슬그머니 찾아와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그 은혜가 찾아와 있는 거죠. 민수기 11장 9절에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날마다 먹을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고 나면 하나님의 만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이슬이 내려서 그 슬그머니 마르고 났더니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죠. 이슬과 함께 일용한 양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슬은 매일 내리거든요. 자고 나면 나는 비록 잘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슬과 같은 은혜예요. 내일은 어떻게 사나 고민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사나 고민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죠.
새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2025년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땅에 매일처럼 내리시는 이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